할렐루야. 욥기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당하는 고난을 나도 당할 때는 불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를 낳을 때 모든 여성들이 고통을 겪는데 나도 겪는다. 그건 극심한 고난은 아닙니다. 또 남자라면 군대 가서 생고생하죠? 큰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하는 고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런 고통을 안 받는데 나 혼자만 그 고통을 받는다면 억울한 생각이 들고 왜 나만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수년 전에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했던 한 믿음 좋고 실력 있는 영어 잘하는 자매가 갑자기 너무 머리가 아파서 119를 호출했는데 119가 구급차가 오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어요.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이건 본인도 억울한 일이었지만 가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크나큰 시련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하면 거기에 축복을 연계시켜서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복은 주시지 않고 고난을 거듭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복은 주시지 않고 때로 끔찍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내가 뭐 신앙이 잘못되었나? 혹은 하나님이 실제 능력이 없는 분 아니야? 하는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예수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한때 지난날 마치 하나님과의 밀월 관계가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꽃다발과 또 초콜릿 한 상자 가득 안고 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 교인들도 또 가정마다 복을 받고 돈도 벌고 차로 사고 집도 구하고 자녀들도 잘 나가고 또 교회도 복을 받아서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등장하고 목회자들도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도 유명한 인물들이 다 됐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복을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매우 당황스럽게 됐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이 상황이. 왜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더 축복하지 않는 것일까? 물음이 생겼어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왜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자신의 미래에 과연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 불확실합니다. 의심스러워합니다. 욥기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는 말씀입니다. 욥기는 방대한 드라마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험한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면서 처절할 정도로 친구들과의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가는 장대한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근데 욥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욥기에 따르면 그는 동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욥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대해서 논쟁했던 세 친구들도 모두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네 집의 가축도 다 복을 받는다.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신다 그러셨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하물며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앞길도 열리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에 처음 등장하는 욥이라는 인물이야말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이 땅에서 복 받은 성도의 모습의 전형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데다가 자녀들이 많아서 10명,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당대 최고의 부자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도 받았어요. 누구나 앞으로 할 만큼 완벽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욥기 1장 1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우수 땅은 에돔의 어떤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거기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에돔 사람이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에돔에 이런 인물이 살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 성경적이 너무 귀하니까 이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녀가 10명, 또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당신은 낙타 10마리만 가져도 거부에 속합니다. 근데 낙타가 3,000마리 무려,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죠. 또 자녀들도 사이가 좋아서 생일이 되면 형제니 자매할 것 없이 다 모여 생일 잔치를 했다는 얘기죠. 4절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길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들들이 7명이었는데 돌아가면서 생일잔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딸들은 셋인데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와서 같이 먹도록 했습니다. 딸이라고 수의시키지 않고 그냥 특별히 챙겨준 것 같습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이건 굉장히 특별한 남매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잔치 후에 욥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데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올렸어요. 혹시 잔치 중에 들떠서 긴장이 풀려서 흥청망청하다가 말로나 행동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했을까봐 염려가 되었다. 축복 한복판에 있는 인간의 이 긴장미를 보세요. 욥은 영적 거인이 분명합니다. 인간은 잠시 방심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욥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잔치 중에 혹시 젊은이들이라 말로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을까봐 자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좀 결벽증 아니냐, 강박증처럼 보일 정도 욥은 철저했습니다. 사탄이 이 점을 주목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앙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속에 시한폭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별거 있냐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지. 어려움과 시련을 계속 주면 저런 인간은 폭발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인간의 별 수 있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욥기 1장 서두에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과 사탄이 함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평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역사의 무대 이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평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내신 주제는 욥의 신앙의 진정성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자리에 사탄도 끼어 있어요. 뭔 역할을 해요?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이 주재한 회의예요. 근데 이 사탄이 이 자리에 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탄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조사하다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땅에서 가장 부지런한 존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뭘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냄새를 맡고 추적하고 관찰하고 사람들의 약점을 수집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늘 돌아다니면서 사탄이 우리 약점을 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소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는 더하죠. 뭐요? 너도 펼 수 있냐? 이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흔들어요. 너도 펼 수 없음을 보는 것을 매우 즐거워요. 유목사도 별 수 없지. 아무개 장로, 어무개 권사, 집사가 니들이 별 수 있냐? 라고 생각하고 그 별 수 없음을 보는 걸 즐겨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탄은 하나님의 평가 2를 제기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내정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의 주장의 핵심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입니다. 재산 많고 자식 많고 복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것 없으면 그도 별거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이 얘기예요. 2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욥의 신앙을 좀 진정성을 시험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 이유를 다 걷어내면, 말하자면 그의 모든 복을 다 빼앗아가면 분명히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11절을 말합니다. 11절에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즉 사탄은 욥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고 사실은 복을 좋아하는 데 있다는 주장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자체가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시니까 잘 믿는 거예요 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그것 껍데기만 보고 칭찬하시지 말고 그 껍데기를 빨가벗기면 본질이 드러날 겁니다 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욥에서 그 모든 걸 빼앗아 버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텐데 그게 그 인간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일종의 도발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욥을 향한 그 신앙에 대한 공격이 억지고 중상모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하시는 분입니다. 욥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백성이 불필요하게 고난받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술궂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욥 같은 사람 없어. 라고 자르지 않고 사탄에게 그러면 욥이 그 복을 다 잃어버려도 날 원망하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꼭 이 길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엄청난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고 그의 믿음을 아시면서 사탄의 충동을 물리치지 않고 욥의 모든 복을 흔들도록 빼앗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기신 부분 중에는 가족들의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사탄이 벌써 이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욥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한꺼번에 죽게 만들잖아요. 욥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들이 잠시라도 마음이라 생각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할까 봐 생마다 기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냐고요? 어머니는 몰라도. 근데 사탄은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다 죽게 만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를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내 가족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여기 누가 이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려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머리가 막 터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손을 대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한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린 그래도 믿음으로 그래 시험이 왔다. 나는 이 시험을 이기고 나는 정같이 될 거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냐고요. 하루도 열도 못 얻어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너무 섭섭한 마음, 내 믿음의 무능함과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인간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고난을 때로 허락하실까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욥기 1장 읽으신 13절 19절을 보시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잠시도 쉬지 않고 욥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차례로 빼앗아갑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정신없을 정도로 처음 들려온 그날 아들 생일날이었잖아요. 근데 처음 들려온 소식은 아라비아 족이 쳐들어와서 소나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 죽인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종이 그 말 하는 중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번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들과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그 말을 듣는 중에 또 와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낙타떼를 종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아들 생일날 모였던 자식들이 밥 먹는 중에 식사하는 중에 폭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다 죽었다. 엄청난 비극이죠. 근데 여기 본문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욥은 일단 그 슬픔을 몸으로 표현합니다.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겉옷을 찢고 소리 안 내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때 일단 입을 열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아무 말 없이 머리를 밉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래오래 울었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늘이 멀어졌는데.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입을 벌리면 아무 말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래 울다가 드디어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아팠어요.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한 가닥 믿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애당초 내 것은 없었다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아 산 사람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요. 본질적으로 아내도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물론 재물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겨주신 것을 도로 찾아가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요.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도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식들을 천국으로 도로 찾아가셨어요. 내 양이나 소나 낙타를 오래 가지고 살면서 부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놓으셨던 것을 도로 찾아가셨어요. 그동안 그 많은 것들을 내 것처럼 잘 썼으니 이 또한 찬송할 일이다. 원래 내 것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의 결론이 나와요. 마지막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 1장의 모든 시험의 본질이 1장 1라운드거든요. 말에 따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음이 올 때 A로 빌어먹을 놈 인생이라고 하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쉴 새 없이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막 지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래. 막 지정신이 아닌 것처럼 막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고통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내 말이 곧 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은 절대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1라운드 사탄 완전 패배. 작전을 다시 짜야 돼. 사탄은 이런 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면 미쳐 펄펄 뛰어야 되거든요.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나와야 되거든요.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으로 넘어가면 2라운드거든요.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고 물집이 생기고 막 가려워서 막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이 고통스러운 피부병, 그래서 온몸을 질그러 쪼가고 막 박박 긁어가지고 피투성이 된 겁니다.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아내가 뜻하지 않게 공격을 해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가장 가까이에서 비수가 날아온 겁니다. 애끼 여보시오, 뭘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버텨.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언제나 가장 아픈 데를 정확히 조준합니다. 그럼 맞춰요. 너무 아파요. 치명상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날아오는 화살이. 근데 이 치명상 앞에 하는 요 말을 들어보세요.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너무 많은 복을 받았잖아. 받았으니까 좋지 않은 것도 좀 받아봐야 세상 공평한 건 아니야? 그래,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 욥의 수준이에요. 제 상상에 아마 이때 사탄은 죽고 싶을 것, 자살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있나? 사탄의 머리에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도무지. 우리의 상상력은 믿지 않은 사람이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까지 일을 가지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핏대 올려야 되겠냐.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전히 코로나여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힘든 날을 보내는 분들도 꽤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아주 하잘것없어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처럼 누구나 겪는 인생에 겪는 이 모든 아픔들을 깊이 내면화시켜서 보석으로 만들어낼 때 그 누구도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니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신앙 별거 아니네,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낫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값은 역경과 고난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 사람 본질이 나와요. 말과 행동으로 다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 공격적이 되고 행동이 거칠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신앙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욥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에만 길들여진 싸구려 크리스찬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덮쳐와도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신앙을 내 입술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입술로 증명해야 돼요. 말의 가시를 빼야 돼요. 그리고 사탄을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처럼 극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감사의 자리에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